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홍수 심판 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온 땅으로 퍼져나간 족보를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본문 10장, 11장을 좀 구분해 보면은 먼저 노아의 아들 야벳 후손들의 족보가 10장 2절부터 8절에 나오고, 이제 다음에는 함의 후손들의 족보가, 또 이들 중에서 니므롯이란 사람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 다음에는 이제 셈의 후손이 나오는데 이들 중에는 이제 에벨이 개인적인 언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 족보 이야기는 잠시 중단이 되었다가 11장 1절부터 9절까지 에벨 시대의 세상이 나눠진 것이 어떤 일이었는지를 보충하는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이제 11장 10절부터 32절까지에서 셈의 이 족보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었는가를 밝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고 읽을 때에 이제 기본적으로 항상 알아야 되는 것이,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죄에 빠지고 영죽게 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다음에 그 여자의 후손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지게 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이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창세기를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이제 우리가 족보 이야기를 만날 때 상당히 이제 지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또 발음도 어려운 사람들 이야기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건너뛰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도 빼지 않으시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족보를 이야기해 주셨을 때는 이것을 통해서도 꼭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으시기 때문에,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셨을 것이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읽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이 이야기가 모세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성경이 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하셨을 때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꼭 알게 하시는 것, 알게 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이구나 하는 점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고 배우고 은혜 받고자 해서 창세기 10장 11장도 읽고 이제 공부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노아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그런 중심이 되는 주제가 무엇인가를 찾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것이, 하나님은 이제 노아의 후손들도 결국 두 가지 길 중에 한 길을 갔다고 이야기하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길 중에 한 가지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 예수님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간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넓은 길로서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대변하고 있는 길이고, 바벨탑 사건이 말해주는 길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길은 사람들이 좁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찾지를 않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하셨죠. 그런 좁은 길로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에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희미하게 보여주는 그런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본문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잘 정리해보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관심이 있는 대로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가를 배울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바벨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10장 1절부터 20절과 1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이미 배운 것이지만 홍수 심판의 결과로 이제 모든 인류는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온 땅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10장 1절부터는 이런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아의 아들을 이야기할 때 이름의 순서가 셈과 함과 야벳인데, 족보의 이야기를 할 때는 이제 좀 다르죠. 야벳과 함과 셈의 순서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가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는데, 이어가는데 쓰신 사람의 족보를 가장 나중에 이야기해서 이제 그 다음 단원에서 이제 또 누구를 통해서 그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는가를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족보에 나오는 인물이나 지역을 단어의 뜻을 살피면서 현실적으로 다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보도 부족하고 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무슨 이야기하는지를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2절부터 5절에 나오는 야벳 후손들은 오늘날 유럽의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진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5절에서 보는 대로 지중해 해안에서 시작하여 이제 아마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또 덴마크, 노르웨이 이렇게 해변을 따라서 쭉 퍼져나갔던 유럽 족속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부터 14절은 함의 후손들의 족보입니다. 이들은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 아라랏산에서 산맥을 넘어서 내려오면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라스 강 사이에 있는 넓은 평원지대가 있는데 지금 이라크 지역이 있는데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또 좀 더 이렇게 이제 서쪽으로 가면은 아프리카, 이집트의 이제 아프리카의 그 동북부 지역, 이집트에서 이디오피아로 가는 그런 지역들에 흩어진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0절은 특별히 이들 중에서 함의 자손 중에서 이스라엘과 밀접한 관련이 있게 되는 가나안의 후손들이 이제 우리가 가나안 족속이라고 할 때 그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언어와 지방과 나라를 이루었는지를 좀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만나게 될 가나안 족속들의 근원은 이렇다, 이런 이야기를 미리 알려주는 것일 것입니다. 본문에는 이 중에 함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한 사람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8절과 9절에 나오는 니므롯이라는 사람입니다. 본문에서는 그를 세상의 첫 용사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라고 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그는 10절부터 12절을 보면 신할 땅의 바벨을 비롯해 아수르의 여러 큰 성읍을 건설하였다고 한 것을 볼 때에 그 당시에 왕이 되어서 제국을 건설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지? 하고 성경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니므롯은 그 시대에 가장 이름을 낸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가장 위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는데 그 이름이 뭐야 싶어서 찾아보았더니 반역, 우리가 반란을 일으킵시다 라는 의미가 있는 이름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설명과 그 이름의 뜻을 통해 그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길을 간 사람이었는지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을 예배한 것임을 보았습니다. 이런 노아의 후손들이라면 하나님을 높이고 섬겨야 함을 모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그들이 순종하여 섬길 유일한 분, 곧 참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함의 후손 중에서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간 길은 좀 다른 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길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을 규합해서 우리 반역합시다, 반란을 일으킵시다 하고 하나님이 없는 그런 길을 이제 만들어갔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가 용사였다고 할 때 용사는 6장 4절에 처음 나온 단어입니다. 6장 4절에서 용사의 의미는 전투적인 사람, 노아 시대의 가장 폭력적인 자들을 가리킨 네피림을 선망하고 그들을 분복고자 했던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식을 가리킨 명칭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조상을 두었지만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서 인물이 되기보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힘 있는 사람을 본받아 세상에서 잘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킨 이름이 용사, 갑보르라는 명칭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므롯은 노아의 아들인 함의 후손 중에서 바로 그런 길을 간 사람이었음을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는 말도 문자적으로는 사냥꾼으로 용사가 된 사람, 지금의 방식으로 말하면 사냥 시합에서 우승한 자, 어떤 경기 시합에서 우승한 자를 가리키는 명칭이 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갈고 닦아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스스로 왕까지 되었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유혹했던 길인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대표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인물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족보 이야기는 이후 10장 21절부터 32절까지 이제 셈의 후손의 족보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완결을 짓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셈의 족보에서는 에벌의 두 아들인 벨렉과 욕단까지 이야기를 한 후에 족보를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11장 1절부터 9절에서 바벨탑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은 왜 이 부분에 이제 들어가 있는가, 어떤 의미의 이야기인가를 우리는 앞뒤 문맥에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니므롯이 걸어갔던 길의 열매가 무엇인가,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니므롯에 대비해서 10장 25절에서 에벨을 이야기했는데 그때 에벨이 아들의 이름을 벨렉이라고 지은 것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그때 세상이 나뉘어졌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라고 하였는데 사람들은 읽으면서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세상이 나눠졌다는 게 무슨 이야기이지? 11장 1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그 이야기의 보충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연결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먼저 바벨탑 사건을 본문의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습니다. 이는 모두가 노아의 후손이기 때문에 당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할 때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였습니다. 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건축 기술 면에서 일종의 산업혁명을 일으킨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였습니다. 그들은 11장 4절에 보면 이런 건축 기술로 성읍과 탑을 건설하였습니다. 이런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그 자체가 문제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건축 자체가 아니라 그때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계획, 하나님이 항상 사람을 보실 때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가, 하나님 그것을 보시는데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감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런 식으로 인생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창세기의 하나님 앞에서 보면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소위 니므롯의 정신을 따라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동기와 목적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의 경험을 통해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으로 살게 된 은혜입니다. 우리 기원 목자님 오늘 대표 기도 시간에 이것을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숨기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무서운 죄를 짓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모든 경건치 않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려면 야베스의 자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흩어져야 가는 곳곳에서 생육 번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홍수로 심판할지라도 하늘에 닿게 한 그 탑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구원하고자 했던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벨탑을 쌓는 것은 하나님께서 8장 21절에서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하신 것이 종합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하려는 일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것이 정말 1도 없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무리가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 하고자 하는 일을 그대로 두면 막을 수 없을 것이니까 지금 손을 쓸 수밖에 없다고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일,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고자 하는 일, 그 일은 결국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1도 없이 교만하게 되어 하려는 모든 일을 다 말할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리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아 시대처럼 심판하는 것 외에 육체가 되어서 온통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죄악만이 가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심판하는 일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장에는 심판하지 않으시고 시대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일,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런 14만 4천으로 상징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 수가 차기까지 이제 사람들을 찾는 일을 하시는 것에 하나님은 중점을 두고자 하셨기 때문에 심판해서 없애지 않으시고 이제 하나님은 바벨탑 쌓는 것을 막으실 수밖에 없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그치게 되었습니다. 하고자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시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조상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처음 나왔던 40년 전의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런 거대한 크고 강한 가나안 족속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세우고 있는 바벨의 문화를 보면서 야, 우리가 정복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저기 갔다간 우리 다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을 거부했다가 40년 광야 생활 중에 이제 멸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40년이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 입구에 와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에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이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귀가 있었다면 듣고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그들은 바벨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바벨을 세우고자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케 하시는 손을 쓰셔서 그 바벨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용기와 믿음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 눈앞에 있는 여리고 성이 가장 먼저 정복해야 될 성인데 그 성은 정말 난공불락의 성으로 알려진 그런 성이었지만 그들은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전략을 따라서 여리고 성을 7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름으로써 그 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니므롯의 길, 니므롯의 정신을 따르는 길, 바벨에 속한 길은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는 일의 결국이 무엇이 될지를 아시기에 그들이 하는 일은 결국은 되지 않고 무너지게 만드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려는 길은 한마디로 하면 바벨에 속한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을 살 때 우리에게 들리는 말, 우리 눈에 보이는 일들은 정말 끝없는 바벨탑 쌓기의 역사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런 세상을 보고 세상의 말을 듣다 보면 어떻게 되기가 쉽겠습니까? 우리가 헷갈리면은 와, 인간을 위한 위대한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고 우리가 흥분하고 거기에 말려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신앙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어서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 큰 근심과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야, 이러다가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하는가? 나의 후손들이 살아갈 세상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걱정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을 외면하고서는 잘 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결국은 죄와 죽음의 지배하에 망할 수밖에 없는 길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길을 가는 세상을 볼 때에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런 일들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하실 일을 반드시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벨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는 일 속에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대한 교만과 반역과 불신과 불경건이 들어있는 일은 결코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 일은 그 어떤 일도 영원할 수 없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면 사람들은 바벨탑을 잘도 쌓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분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라는 긴 시간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일은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보이던 일들도 그 일이 바벨에 속한 것인 하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다 무너졌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바벨이 상징하는 세상은 온전히 무너지게 하실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벨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이시다는 것, 이 하나님을 배우고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 속에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항상 살아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둘째, 에벨의 길에 함께 하신 하나님, 10장 21절부터 32절과 11장 10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앞에서 오늘 족보 이야기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는가를 이야기했습니다. 셈의 후손의 족보를 일부 이야기하는 10장 후반 부분에 보면 10장 21절에 셈의 후손에서 개인적으로 언급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에벨이라는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본문은 함의 자손 중에 니므롯이 있었다면 셈의 자손 중에는 에벨이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니므롯과 에벨이 한 일로 비교하면 에벨이 한 일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도대체 뭘 했어? 한 게 뭐가 있어? 한 게 있다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가 한 일이라는 것은 10장 25절에 한 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한 일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고 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 속에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겠지만 하나님이 이것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지라고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은 그 많은 대를 이어가는 노아의 셈의 후손 중에서 에벨에 대해서 특별히 개인적인 언급을 할 때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그 이유를 두고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세상이 나누어진 사건이 바로 11장 1절부터 9절에 설명하는 바벨탑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바벨탑 사건은 노아의 후손들 중에 함의 후손들과 셈의 후손들이 아직은 분리되지 않고 함께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이동하다가 시날 평지를 만났을 때에 흩어지지 말자고 하면서 한 일이었음을 봤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하고자 한 일의 결과는 우리가 앞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바벨탑을 쌓는 것이 대세가 되어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자 한다면 이런 세상 속에 살아야 하면서도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라는 것이 우리도 고민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런 세상과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떠내려 가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예배하는 길을 계속해서 갈 수가 있겠는가? 나의 자녀들과 나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런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셈의 후손 중의 에벨을 통해서 우리는 이에 대해서 조금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많이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에벨은 그 이름의 뜻을 찾아보니까 특별하게 저쪽 너머 지역이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에벨 하면은 저쪽 너머 지역에 사는 사람 이렇게 불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아들의 이름으로 지은 벨렉의 뜻은 찾아보니 나눔이라는 뜻입니다. 분리. 바벨에서 사람들이 니므롯의 정신을 따라서 막 거침없이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에벨은 아들한테 아니야, 너는 글로 가면 안 돼. 거기서 분리시키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벨렉! 벨렉! 이렇게 할 때마다 그런 신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름만으로 그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의 족보 이야기는 셈의 후손의 이야기에서 에벨을 이야기하다가 그때 세상이 나뉘어졌기 때문이고 그 사건은 바벨탑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후에야 다시 셈의 후손이 어떻게 아브라함까지 이어졌는지를 다시 종합정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11장 이제 10절부터 다시 선 셈의 족보를 읽어가면서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주목하게 되는데, 하나는 이 셈의 족보에서 아브라함이 나왔다는 것, 우리가 그렇게도 이렇게 존경하는, 존중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셈의 족보에서 나왔는데, 그 셈의 족보에서 그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이어간 사람 중에 에벨이 나오고 에벨의 아들 벨렉이 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 시대에 누구와 함께 하셨는가? 에벨과 벨렉과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전해지기까지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이어가는 역사에 이들을 쓰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과 함께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아마 이 에벨이나 벨렉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일 것이다. 하나님 계속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입게 하셔서 그들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을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지키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입은 자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벨이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길을 갔는가, 저는 그것을 영적 거리두기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에벨은 니므롯의 정신이 세상을 사로잡는 시대, 바벨탑을 쌓는 것이 대세가 된 세상 속에 살았지만 그 이름이 뜻하는 길, 저쪽 너머 지역에서 살고자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아들의 이름을 벨렉과 욕단으로 지었는데, 벨렉은 앞에서 나눔임을 살펴보았고 욕단은 뜻밖에도 왜소함, 그가 작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모든 신앙을 담아서 짓고자 해왔기 때문에 이름을 짓는 것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벨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은 것에서 그의 신앙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신할 평지에서 사람들은 이름을 내기 위해 살아가는 바벨의 문화 속에 살아가야 했지만 에벨은 자기의 가정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신앙을 지키는 길을 가게 하고자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가 그 세상에 살면서 할 수 있었던 일은 아마도 약간의 거리두기였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배운 로마서의 말씀으로 말하면 벨렉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로 살고자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자 하며 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길을 가고자 하는 신앙이 드러난 것이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벨렉이라고 짓고 욕단이라고 지은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 세대 속에 살지라도 이 세대와 영적인 거리를 두고 자신을 하나님께 속한 자로 구별하여 산다는 것을 뜻합니다. 죄송합니다. 에벨을 보면 자신이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자 하고 자식들도 그런 신앙의 삶을 살도록 어찌하든지 돕고자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바벨과 다르지 않습니다. 니므롯의 정신이 지배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벨을 묵상하면서 영적인 거리두기가 우리에게 지혜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일종의 영적 거리두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 세대에 속하지 않고자 영적인 거리두기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에 반드시 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께 속한 자로 구별할 수 있는 이 믿음에서 항상 굳건한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을 따라 큰 자가 되고 이름을 내지 못할지라도, 그래서 니므롯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비해 한없이 작은 자처럼 보이게 될지라도, 우리 이때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나는 도대체 뭔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여겨질 때.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재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크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이 진정으로 큰 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복음서, 예수님이 이를 통해 뜻하신 대로 세우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도행전, 사도행전의 교회가 교회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교회에 대한 모든 필요한 상담을 해주는 서신서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요한계시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위치에 있는 요한계시록 18장에는 오늘 본문의 바벨을 뜻하는 큰 성 바벨론의 최후에 대해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도다라고
바벨론의 최후, 바벨론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 대한 교회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중에.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 않을 수 없는데 이 세상에서 나오는 길이 무엇이 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거리두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벨이 아들의 이름을 벨렉으로 지으며 바벨 속에서 거리두기를 하며 살았던 것은 이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신앙이었음을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으로 살아간 삶은 세상이 알아주지는 않았겠지만 하나님은 알아주시고 귀하게 써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10절부터 32절까지에서 보듯이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이어가는 족보에 그들의 이름을 새겨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은 최후의 심판 때에도 심판을 받을 사람들과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 서로 다른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책은 자기 행위를 따라 기록된 책, 니므롯이 상징하는 넓은 길로 간 많은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죄로 인해 영원히 죽고 죽게 됩니다. 또 한 책은 생명책이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 책에는 오늘 본문에서는 비록 희미하게 보이고 있겠지만 에벨이 갔던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기록되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어떤 책에 기록되어야 하겠는가에 답을 구한다면 그 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쓰신 사람들의 길, 예수님을 따라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본문에서 보면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신약 시대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에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이제도 이미 받은 은혜로 인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속한 자로 구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전해지고 예수님을 통하여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일에 반드시 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일에 인색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길을 가는 일에 있어서는 인색하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넘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한 주 한 주 하루하루를 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희미하고 좁아 보이지만 이 시대의 에벨이 간 길을 이 시대의 에벨이 되어 길을 가는 것이 이 시대의 벨렉이 될 사람들을 키우는 것이 우리가 힘써 가야 할 길임을 확신하는 오늘 주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8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니므롯이 이끄는 길, 바벨의 탑을 세우고 자기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를 위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그 길의 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으셨던 것을 봅니다. 또한 에벨과 같이 저쪽 너머 지역으로 건너가서 세상과 어쩔 수 없는 그런 거리두기를 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새겨주시고 귀하게 서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에벨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벨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에서 굳건함을 주셔서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은혜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